지난주에도 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바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간증과 함께 말씀을 주실 텐데 큰 은혜를 끼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우리 한번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한국을 보세요. 우리 한국에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대통령이야 모든 장관들이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돈 많은 재벌들도 삼성물산의 부회장도 감옥 갔다 왔고 언제 감옥 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돈 많고 권세 있는 자가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북한에는 별을 4개나 5개 달아도 김정은이의 비위를 못 맞추면 언제 사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왜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자기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장차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게 되므로 결국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은 인생을 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듣고 묵상함으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장차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음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장차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예수님 좌우편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좌편 강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그렇다고 하느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우측 강도는 내가 동일한 정죄로 바꿔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를 꾸짖은 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 다 죄를 많이 지어 무서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믿지 않고 비방하는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죄를 많이 지어 십자가를 받은 강도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었기에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한문의 세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결국은 무서운 십자가형을 받고 물군 심판을 받고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낙원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구원 얻고 복 받고 천국 받고 살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성으로나 되거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다 믿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어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야 예수 믿을 수 있게 되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놀랄만한 귀한 말씀을 가르치셨고 엄청난 자기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신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라고 하시면서 한탄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왜 그럴까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택하시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형제분들과 많은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 가운데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시편 기자는 너무 좋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평생을 살면서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구 개성학교는 봄, 가을에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 미국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the only begotten son 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증가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무엇합니까? 3일간 부흥식에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그날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지 못하게 합니다. 참 답답한 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 많은 기적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믿지 않은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육형제인데 고모님 3분은 일찍이 시집을 가졌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로 잘 사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들 삼형제를 한 울타리에 집을 지어서 큰 삼촌, 작은 삼촌, 우리 그렇게 살도록 한 울타리에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삼촌이 결혼하셨는데 몇 년 후에 작은 숙모님이 몸이 아파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오늘같이 약국이나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무당을 불러서 매일 구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슬해도 낫지 않습니다. 근데 구슬하니까 매일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리는 소문에 교회 가면 병 고침 받는다. 유교 사상의 머리에 꽉 박힌 할아버지가 작은 삼촌 보게 교회 한번 가보라. 그래서 작은 삼촌이 교회 가셨는데 그날 갔다 오니까 숙모님이 병이 나은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날부터 작은 삼촌하고 숙모님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신 우리 작은 삼촌님은 주일날 되면 아주 일찍 가서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우리 숙모님은 주일만 되면 농사도 짓고 양계장도 하셨는데 집에서 딴 호박과 고추와 가지 같은 것을 바구니에 담고 거기다 계란을 담아서 주일이면 교회 가서 목사님 사모님에게 드리고 정성으로 예배드리고 오고, 또 교회에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늘 도와주면서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저는 중학교 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커서 우리 작은 삼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장로가 되어야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하나는 주일날 들에 가서 일하라는 겁니다. 농사 지니까. 그래서 주일날 일해야 될 것을 토요일날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 내일 주일날 저희들이 해야 할 일 뭡니까? 그러면 어느 날 가서 밭에 김도 메고 집 앞에 있는 채소밭에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물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토요일날 학교 갔다 오면 옷을 갈아입고 캄캄한 밤에 나가서 김도 메고 채소밭에 물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대구 얼마나 덥습니까? 온몸에 땀투성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우물에서 목욕하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삿날입니다. 제삿날만 되면 아버지가 오늘 제삿날이니까 몇 시까지 큰 삼촌 댁으로 우리 한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도망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저녁부터 아예 작은 삼촌 댁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작은 삼촌 숨어 있으면 아버지가 데리러 옵니다. 야, 지금 제사 시간이다. 큰 댁으로 오라. 그러면 작은 삼촌이 애들 야단치지 마.
내가 저녁 먹어서 보낼게. 그리고 그러면 아버지가 큰형이 애들 데리러 오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다고 해요. 작은 삼촌은 할아버지가 허락하신 예수 믿는 가정이 됐으니까 큰 삼촌도 아버지도 아무도 말씀 못하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큰 삼촌하고 아버지한테 제가 야단을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교회를 마음대로 다니고 예수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학교 3학년 때 너무나 아버지 핍박이 많아서 궁리하는 가운데 공군에 입대하면 교회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 그래서 공군 사병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입대해 보니까 교회 마음대로 가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기본 군사훈련을 마치고 나서 해치된 부대가 ARTC라고 항로교통관제소인데 그 부대는 영어로만 근무하는 부대입니다. 처음 갔더니 한 달간 8시간 하루 종일 영어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매달 3시간 내지 4시간씩 영어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근무를 하게 합니다. 그 부대는 세계 각국에서 비행기가 날아가면 그 비행기가 뜨기 전에 연락이 오면 그 비행기가 뜨기 전에 고도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비행기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고도를 조정해 주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런데 그 부대는 전 세계 다 온라인에서 스위치만 들리면 중국도 소련도 인도도 중국 다 나옵니다. 그런데 북한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그 근무가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인가 부대에 좀 익숙해지자 부대장님이 그랬습니다. 부대장님, 제가 학교 다니다가 왔는데 제가 야간 근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에 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 부대는 자기 근무 시간 끝나면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놀든지 텔레비를 보든지 운동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부대장님이 오케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간 근무하는 걸로 해서 야간 근무 끝나고 나면 밥을 먹고, 밥 먹고 나면 야간 근무한 영외 근무자들을 픽업해서 주는 그런 추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력 타고 학교를 가는데 운전기사분이 아주 친절하게도 저를 학교 정문까지 딱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끝나고 나면 하루에 6번씩 출퇴근 통근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타고 부대에 들어가서 부대에서 저녁 먹고 그 다음에 근무하고. 근데 야간 근무하는 데는 비행기가 많이 뜨지 않으니까 교대궤도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제가 초저녁에 근무하든지 새벽에 근무하면 제가 학교 다니는 걸 알고 다른 사병들이 저를 깨우질 않아요. 어떨 때는 그냥 제가 밤새껏 잠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 가고 참 너무나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간부부생 시험 쳤습니다. 육군 간부부생 시험을 쳤는데 합격해서 소대장이 돼서 전방 11사단 소대장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근무하다 보니까 공문이 왔는데 소위 주기 중에서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한 사람 중에서 조종사가 되기 원하는 사람 지원하라. 그래서 제가 지원하려고 그랬더니 다른 장교들이 합니다. 한소희, 그런 건강으로 무슨 조종사가 되어 꿈도 꾸지 말라라. 근데 조종사가 되어서 기도하면서 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수했더니 먼저 국군통합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하라고 합니다. 신체 검사하고 왔더니 일주일 후에 통보가 왔는데 합격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 후에 필기시험 치고 그 다음에 구두시험 치고 다 합격하고 나니까 조종사 훈련을 하는 부대로 파견을 나왔습니다. 6개월간 조종 훈련을 하는데 교관분이 그 대위분인데, 저는 소위고 대위분인데 저를 동생같이 생각하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비행기를 가르쳐 주는지. 다른 분은 에로19만 하는데 저는 에로19, 에로20, 헬리콥터까지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간 훈련을 받고 단독 비행기해서 성공하니까 그냥 베레모에다가
조종복에다가 조종 신발까지 주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 당시 60년도에 빨간마구라는 노래가 유행할 때입니다. 빨간마구를 입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야 저기 조종사 간다고 할 정도로 그때 조종사가 귀할 때입니다. 주일날도 교회 가면 조종사 교회 왔다고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부대에서도 조종사들은 특별 대우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상당히 기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군대 생활하는데, 제가 하는 임무는 높은 사람들, 사단장, 군대장들 어디 출장 가면 모셔드리고, 그렇지 않은 날은 관측장교를 태우고 DMZ를 따라서 2시간 동안 중부전선에서 통유까지 북한을 시찰하는, 관찰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어느 날 비행을 하는데 뒤에 타고 이소희가 한주기님 저기 지금 북한군이 땅굴을 팝니다. 그래서 상황경으로 봤더니 북한군 8명이 땅굴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부대에 돌아와서 저희들이 비행기가 내리면 집차가 항상 와서 상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상실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상장호가 보고를 하고 왔는데 울면서 나와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북한군이 땅굴 판다고 보고했더니 상장교가 무슨 그런 엉터리 보고를 하느냐고 하면서 야단을 치려는 겁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집차에 타고 있다가 때려가서 상실에 들어가서 상장교 멱살을 잡았습니다. 중위가 세이 멱살을 잡았으니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참모장님한테 불려갔습니다. 한중이 여기 부대인데 어떻게 대비 멱살을 잡아? 그러면 돼? 앞으로 그러지 마. 그래서 제가 참모장님, 지금 북한군이 땅굴을 파고 남쪽으로 넘어오는데 비상을 걸어서 북한군이 못 넘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상장교 믿지 않아서 화가 나서 제가 멱살 잡았습니다. 알았어, 앞으로 그러지 마. 예, 알겠습니다. 그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얼마 후에 제가 늘 하는 임무를 맡고서 늘 나르는 비행기장에 비행기를 내리는데 갑자기 회리바람이 불려가서 비행기가 그냥 활주로를 넘었습니다. 그러자 비행기 뒷날개가 약간 찢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날부로 비행 정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조종사가 비행기를 못하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월남전에 자원병을 모집한다 그래서 제가 월남병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월남전에 갈 때는 월남전쟁을 영화에서 보는 그런 전쟁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 그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는데 어느 날은 바로 제 앞에서 메트콩이 박격포를 쏘서 미군 15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다치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전쟁터구나. 그날부터 매일 일과 끝나고 막사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해서 이 월남전쟁에 보낸 걸로 압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1년 동안 교만을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사히 귀국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천항에 도착했더니 육군본부에서 대위 진급과 함께 다시 조종복을 주면서 항공학교 교관으로 발령을 낸 겁니다. 사천에. 얼마나 좋은지. 그날부터는 대위면서도 소위 중대한테도 예설을 할 정도로, 사병들한테도 예설을 할 정도로 아주 겸손하게 부대에 근무하면서 부대장에게 아주 신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다가 5.16 혁명이 나자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니까 우리 사촌 형수님이 오시더니, 도련님, 제가 돈 많이 버는 거 가르쳐 주겠습니다. 중국에 무역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중국 무역하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던 사업을 제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있는 돈 없는 돈
재래비까지 다 모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했는데, 물건을 다 수출했는데 은행에 갔더니 은행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보니까 사촌 형수가 다 찾아간 겁니다. 사촌 형수 물었더니 자기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촌 형수를 멱살을 잡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얼마나. 자, 이제 있는 놈들도 다 합의했으니 이제 창피해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 들어박혀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 한 분이 전도하러 다니시다가 저희 집에 들렸다가 저희 사정을 듣고서는, 한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일 저희 교회 나오시오. 제가 원래는 장로교회 다녔는데 처음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왔는데 2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일찍 예배에 참여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꾸짖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사병에서 장교되고 조종사되고 월남전에서 무사히 귀국하게 해줬는데 네가 제대 후에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일 저녁도 수요 예배도 어떨 때는 주일날도 범인 겁니다.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절대 주일을 범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2부 예배 가서 3부 예배까지 통회하고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다음날 제가 생각지도 않게 제가 알지 못하는 삼익물산 무역부에 제가 취직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회사에 채겨준 겁니다. 삼익물산 여러분 잘 모르시죠? 호리겔 피아노 만든, 그러니까 호리겔 피아노뿐 아니라 각종 악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제가 수입 담당으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또 부장님이 대령 출신인데 아주 친절하게 제가 할 일을 가르쳐 주셔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공장의 종업원들이 일하는데 원자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주일날 교회 오면 하루 종일 일부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내가 1등 집사가 되는 것이다. 내가 그때 여의도 순복이 5만 명인데 5만 명 중에서 내가 1등 집사가 되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장님께서 우리 회사 제품에 KS 마크를 받으면 국내 시판도 잘 되고 수출도 잘 되고 돈도 많이 잘 받으니까 KS 마크를 받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과장님이 그 임무를 맡아서 서류를 만들어서 공업치는 제였습니다. 그 과장님은 서울대학 나오신 분인데 아주 머리도 좋고 아주 총명하시고 아주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공업진흥청에 왔다 갔다 하는데 KS 마크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미안해서 사표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회장님, 수출 담당하시는 분인데 연시대학 나오신 분인데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믿음도 있는 분입니다. 회사에서 새색시라고 이름 불릴 정도로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데 그분이 서류를 들고 이제 공업진에 갔는데 소임피스에서 계속 마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미안해서 사표내어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문제가 떨어진 겁니다. 하늘이 노래요. 야, 나도 이제 얼마 있으면 회사 사표내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메추라기와 만다로 먹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바다도 바람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도 이제 이 회사를 떠나게 되고 우리 가족 누가 멀게 삽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서류를 들고 공업친제에 갔는데 담당자가 서류를 보더니 서류를 확 던지면서, 야, 대학놈이 이걸 서류를 가지고 왔느냐? 정관사도 부정관사도 모르느냐? 그 서류 전부 다 영어로 만든 건데 우리 과장님도 계장님도 부장님도 영어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몰라도 정관사 부정관사 정도로 아는데 서류를 딱 던지면서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나도 이제는 틀렸구나, 내가 회사 사편에 나가야 되겠구나, 그럴 바에야 내가 이 서류를 찢어서 이 담당자 얼굴에 던져버리고 내가 나가자, 화풀이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잠언서 16장 32절 말씀해 주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쳐서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참으라 참으라,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래서 제가 참고서 그 소리를 들고서 과장님에 갔습니다. 과장님이 서류에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제가 고쳐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그 서류를 자기 책상 위에 두고 일주일 후에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계속 맡을 받고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도 회사를 나가야 되고 우리 가족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 3일은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회사 끝나면 교회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일주일 되는 날 공업친회에 갔더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회사 전 제품에 대해서 캐스마크 허가를 내주신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과장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던진 그 담당자들도 고맙습니다 고맙다 인사하고 회사에 와서 그 소리를 부장님한테 들었더니 부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 소리 들고 전무님한테 갔습니다. 전무님이 좋아하시면서 사장님에 가더랬습니다. 사장님도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 소리 들고 공장장에 갔습니다. 그때 우리 회사 사무실이 모두 다 공장 안에 있습니다. 사장님이 공장한테 가서 우리 회사 모든 제품의 캐스마크를 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정문에 가서 회사에서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무역부에 있는 미스터 한입니다. 그러자 사장님 그날부터는 전무님 차를 타고 퇴근하시고 운전기사에게 회사에 남아있다가 미스터 한이 퇴근하면 집으로 바래다 주라. 그 당시에 사장님, 전무님만 자가용이지 모두 다 버스 타고 그때 출근할 때 됩니다. 그런데 회사 끝나고 나니까 운전기사가 저를 회사 사장님 타러 캐드락 차에 타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왜 어떻게 사장님 탑니까? 하니까 나를 태워주지 않으면 사장님께 야단 맞고 회사에 쫓겨난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도 자기 타러 타라고. 그래서 차를 타고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운전기사가 사장님 퇴근하고 나면 아주 우리 사무실에 와서 기다리면서 저를 그냥 바라다 주는 겁니다. 한 일주일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미안합니다. 사장님에게 사장님 제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차를 타고 퇴근하시고 저는 버스와 전철 타고 출퇴근하는 것이 더 마음 편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사장님 타고 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했더니 제가 계장으로 진급되었고 그 다음날 봉급을 받으니까 월급이 그냥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때 주일만 되면 일부 예배드리고 아침 저녁 늦게까지 그냥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서 청소도 하고 화장도 청소하면서 1등 집사가 되겠다고 아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우리 집사님이 한 집사님 1등 집사 되려면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도 모르고 어떻게 1등 집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회사 근무하고 저녁에 야간 신학교에 다니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세요. 그 말 들어보니 그게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먼저 신학교에 입학하고 그 다음에 제가 6개월 후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회사에 근무하고 저녁에는 야간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하고 2년 만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는 날 수원교회에 있는 한무수 목사님이 찾아오시더니
한 집사 언제까지 세상 일할 거냐? 이제는 주의 일을 해야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오라갑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전도사나 목사 될 자격도 없고 전도사나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한 게 아니고 1등 집사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사로 도와 오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와서 그러고 목사님 사모님도 한 집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사라고 해야 합니까? 안 그러면 이 회사에서 계속 남아서 회사 근무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전도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어느 돈 많이 주는 좋은 회사에 가기 위해서 사표를 내냐고, 우리 회사에서 돈을 줘줄 테니까 사표 내지 말고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돈 많이 주는 좋은 회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오라고 하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제가 혼이 납니다. 그랬더니 부장님도 사장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제가 전도사로 간다 하니까 그렇게 며칠 만에 허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원교회 와서 전도사로 근무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고 기쁜지, 2년간 전도사 생활 어떻게 지나간지도 몰라요. 2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기쁘게 전도사 마치고 나니까 목사 안수 받으라고 해서 제가 늦게야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비행기표를 주면서 제주도에 가서 일주일간 그간 수원했으니까 쉬다 오라고. 그래서 제주도에 갔는데 알지 못하는 분들이 관광도 시켜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어느 날 덕용병원이라는 병원 원장님이 저를 만나자고 합니다. 그 집에 갔더니 목사님, 여기에 지금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은데 목사님이 여기 와서 목회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서울 가셔서 입을 옷만 준비하고 내려오시면 저희들이 예배당도 목사님 사택도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일주일만 있다가 오세요. 그래서 수원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왔더니 아닌 게 아니라 모든 시설을 다 가르쳐주고 갖추어진 그런 예배당과 사택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옵니다. 어느 날 조영기 목사님 오시더니 아이고 이건 너무 교회가 좁다고 큰 곳으로 옮겨주시고 입당 예배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옛날 저를 전도사로 부르신 그 목사님께서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제도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당회장로로 모시고 제가 부목사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조영기 목사님 오시더니 한 목사, 그러지 마. 이 교회는 한문수 목사님이 맡기고 한 목사는 영어 할 줄 아니까 미국 가, 내가 미국 보내줄게. 그러면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한 목사,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다가 내가 설교하는 걸 보고 나를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미국의 어떤 교회가 지금 목사님을 구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여권과 비행기표와 그리고 용돈까지 주시면서 당장 떠나라 하시는 겁니다. 다른 분은 미국이 힘드는데 저는 그냥 아주 그냥 쉽게 미국에 왔습니다. 처음은 캔사스에 왔는데 보니까 제가 있을 곳이 못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두 표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를 갔는데 LA 갔더니 LA는 그냥 저녁에 되면 흔들립니다. 지진 후유증으로. 꼭 땅이 꺼질 것 같습니다. 한 2년간 있는데 아이고 도저히 불어내서 못 있겠어요. 그래서 총회 얘기했더니 총회에서 샌안토니오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샌안토니오 교회 갔더니 다른 목사님을 먼저 청빙해놓고 저를 총빙한 겁니다. 보니까 제가 그 목사님을 몰아내고 제가 목회하기는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샌안토니오까지 왔는데 제가 있을 곳이 못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등을 두드려요. 그러면서 목사님 전화 받으세요.
그 전화 받았더니 큰 교회 미국 목사님이 한 목사 좀 만나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 갔더니 아주 큰 교회인데 거기에 저에게 예배실 하나 보여주면서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보니까 뭐 피아노도 강대상도 의자도 다 준비되어 있고 제 사무실도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성도님이 오시는데 거기가 국제결혼하신 분입니다. 국제결혼하신 분이 남편과 자녀도 같이 와서 남편과 자녀들은 영어 예배드리는 미국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그 자매님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예배드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당시 샌안토니 한국인들이 100명도 없습니다. 100명도 안 되는데 교회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회가 2개, 순복음교회 하나, 5 있는데 제가 6째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들었는데 얼마 있다가 교회가 꽉 찼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지방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스틴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가셔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우리도 예배드리게 목사님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방회장이라 여러 곳에 알아봤더니 그 교회는 목사님이 오시면 3개월, 4개월 있으면 떠나가시는 겁니다. 부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무도 갈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부 예배는 샌안토니에 드리고 2부 예배는 어스틴 1시간 반 거리입니다.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내내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개월 하다가 제가 전도사를 그곳에 보내기로 하고 전도사에게 내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그곳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모가 목사님, 샌안토니 교회는 성도도 많고 재정도 넉넉한데 그때 교회 재정이 한 2만 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스틴 교회는 성도도 없고 재정도 없는데 어떻게 전사를 보냅니까? 목사님이 가셔야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한테 내가 가겠으니까 그 대신 매달 590만 지원해달라. 그래서 제가 어스틴에 갔습니다. 그런데 3개월, 4개월 됐는데도 전사가 10원도 안 도와주는 겁니다. 그 전화를 했더니 재정집사님이 도와주지 말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 재정집사님이 전화했더니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따지지 않으니까 따지면 전도사님하고 재정집사님하고 싸움만 붙일 것 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도 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샌안토니 교회 도움을 받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성도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아주 그냥 굉장히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교회 피아노 반주자도 한송민도 하시는 분도 아주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셔요. 그러다가 교회가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목회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여자 목사님이 오시더니 그분이 델리오라고 멕시코 국경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4시간 반을 타고 우리 교회 남편하고 같이 오셨습니다. 국제 결혼하신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오시더니 예배를 들고 가시더니 그 다음 자식으로 오시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제대를 해서 어스틴의 시얼스에 취직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는데 목사님, 제가 와서 보니까 교회가 제 마음에 드는데 이 교회를 제한테 맡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제가 벌써 70대 중반 넘었고 또 건강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걸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가 마음에 들었냐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에게 교회를 맡기고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조지아에 가면 참 공기도 좋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조지아로 가시오. 그러면서 와나 로빈스에 있는 자기 동생 집으로 저를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거기서 한 몇 개월이 있는데 보니까 제가 있을 곳이 못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샌안토니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제가 옛날에 달라스를 만난 후배 목사님이 오시더니, 아니 한 목사님 아틀란타에 오셔. 아틀란타에 참 살기 좋습니다. 와서 보니까 집도 구해놨고 자기가 다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아틀란타가 너무 좋습니다. 가을에 왔는데 가을 단풍이 얼마나 예쁜지, 샌안토니오는 나무도 없어서 건조하고 더운데 여기는 높이 소나무가 우거져 있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물게 된 것이 벌써 한 3년째 됩니다. 그런데 그간에 내가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다윗이 말한 것처럼 푸른 취향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인도하셨고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늘 어느 교회 가든지 말합니다. 저는 다윗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 다윗은 말 타고 나귀 타고 다녔지만 우리는 자가용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아틀란타입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하루 하나님의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교회 갈 때 저는 일찍 갑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예배 시간 다야 오는데 저는 보통 30분 내지 20분 전에 갑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월십입니다. 월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회리바람으로 비행기를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니까 다시 한국학교 조정교관으로, 그리고 제가 제대해서 신앙생활 게을리했더니 하나님께서 사기를 당해서 모든 거 다 잃게 하시고,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회사에 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시편 145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은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 푸른 총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보다 우리는 더 많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들의 삶에 상처투성이는 죄 때문에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에 사하고 주의 품에 안겨 편히시리라. 우리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는데 인색하지 않으실 분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다윗 같은 귀한 성도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될 뿐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에서 낙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시대에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명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재단을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오늘도 살아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각자의 심령에 성령의 각가지 은사가 머리로 입술로 가슴으로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령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심으로 나는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이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분들에게 하나님 영성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며 모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재단으로 우뚝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